1절 한번 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15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번 15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뭔가 하면, 초점이 뭔가 하면 사람이요. 사람.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쭉 살펴보면 인간관계, 사람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대부분 초점이 뭔가 하면, 로마서 후반부의 초점은 뭔가 하면 인간관계예요. 사람들에게, 각양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강해졌으니까,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믿음이 좋은 자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편한 대로, 네 속 편한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교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디 가죠? 어느 교회 가죠?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 가죠? 큰 교회가. 왜 가죠?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작은 교회에 가면, 과거에는 그랬어요. 내가 큰 교회가 있는 것보다 작은 교회 가서 일해야지. 내가 필요한 곳이 그곳이지 않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나라도 한 사람 몫이라도 그곳에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전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근래의 시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그거 가면 부담되잖아. 내가 다 노출이 되고 내가 숨어 있을 수가 없잖아. 사람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인간관계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그 갈등도 있고, 너무 힘들고, 왜 밀착되어 있는 곳이니까 나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어려워지는 일들 나는 안 해. 그러면서 어디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거 가면 부담 없죠. 누가 뭐라고도 말하지 않죠. 그리고 갈등도 없죠. 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내 시간들 내가 갖고, 너 좀 쉬고 월요일부터 일해야 될 것들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 편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죠? 그를 형제로 받지 않죠. 그 사람 뭐죠? 그냥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으로 보죠. 여러분,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왜? 친절을 베풀거나 그를 도와주거나 그에게 뭐 말을 걸어서 그 사람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냥 남이에요. 형제로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받되 서로 사람을 받아라, 환영해라, 네 마음속에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받지 않죠. 왜? 남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형제나 가족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여러분, 형제나 가족으로 느껴지면 뭐 해야 되죠?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고 신경 쓰이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구속당하고 왜?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문제를 같이 안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가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길 가는 거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지. 우리 서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이 형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안 받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받아라. 오늘 15장에도 받아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받아야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일이 마땅하다. 15장 1절. 마땅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이 크게 되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게 되어진 사람은 책임이 있다. 로마서 후반 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교회가 되어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후반부에 대단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이 다른 형제, 그리고 약한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로 돌보면서 서로 받으면서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믿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주위의 약한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라. 이것이 뭐다? 교회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교회의 일이다. 근데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 자기가 바빠서 여력이 없죠. 신경 쓰기 싫은 거죠. 신경 쓰기. 힘들어지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돌보면 나도 바쁘고 나도 앞가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뭔가 하면 자기 편안한 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불편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힘이 들더라도 내 삶에 좀 제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불편해하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15장 1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혼자만 신앙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좋은 신앙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저는 제 믿음 제가 잘 지킵니다. 그리고 목사님 더 이상 제게 뭐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신앙 지킬 때니까 목사님 신방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신앙은 제가 지킵니다.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 내가 손길이 뻗쳐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형제고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나와 같이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만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인도할 때도 그랬지만 어디엔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과 교회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약한 자의 약점을.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도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라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의 믿음을. 왜? 믿음이 강한 형제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믿음을 도와주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기쁘게 하되.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믿음이 강한 자들아.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견고한 믿음 갖게 되었어. 그런 사람들은 내 혼자, 내 신앙, 나만 믿음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어른이 되었고 믿음의 성인이 되었으면 믿음이 어린, 연약한, 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돌봐주라.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줘라. 네 기뻐하는 일만 하지 말고 네가 좀 부담을 져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어떻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편해요. 편해. 괜히 그게 왜 나는 저게 내 눈에 보이지? 아이씨. 왜 저게 내 눈에 보이지? 그러면 불편해요. 책임지고 감당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거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편하죠. 내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 일만 하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책임지고 믿음의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약점을 담당하면서 네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유익하게 해라. 담당해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라는데 이거 생각하면 어때요? 힘이 들죠.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선택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도와 견고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힘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지위는 내가 스스로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강하게 되었으면 믿음이 좋은 자기만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좋아졌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강함이 드러나야지, 나 믿음 강하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믿음으로 손이 많이 가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믿음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도와라. 믿음이 비틀거리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믿음에 큰 위기가 온 사람들을 곁에 가서 도와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옆에 있으라.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기를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세상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출산 과정까지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아이를, 생명을 낳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자기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게 되어죠. 그 생명을 또 기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현대가? 나 싱글 라이프를 얼마든지 즐기고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우아한 것인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곳에 내가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그곳에 가면 남편과의 그 초기의 그 갈등, 그리고 책임져야 될 시댁과 친정의 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출산의 문제, 출산하고 나면 끝나나? 그 아이를 키워야지, 육아해야지, 육아의 문제, 그러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 와, 여기 들어가기 싫은 거야. 여기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살겠다는 거, 편하게. 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출산하면 그 생명을 돌봅니다.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한이 태산이 주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물론 키우면서도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또 지금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살고 있다?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미 영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 삶을 오늘 여기서 계속 우리는 지금 이미 영원을 살고 있고 영원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 섬기고 영원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 안에 들어갈 거지만 이미 영원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일이잖아. 그래서 희생했으라도 일이 돼야지. 소를 희생했으라도 대가 이런 국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좀 들어오고 마음에 좀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일 때문에 스스로 좀 불편해지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나 편하게만 있고 지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아라.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어제 다혜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역을 하고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생각난다나? 나는 왜 여자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 난 참 미치겠어. 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보고 싶다나? 나 어떻게 그래서 어제 다혜하고 통화하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경험했는데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다혜가 내가 알아요. 얘가 제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부를 못해요. 아부를 못.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목사님 보면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구나. 제일 보람된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도와주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이 나중에 성장하는 것을 또 든든히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서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요 부모 세대 또 믿음이 강한 사람 어른 세대가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람인 거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감동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받으라는 거, 서로 받으라. 서로 거부하지 말라요. 쟤는 불편해. 쟤는 힘들어. 그렇게 하고 그냥 받지 마는 게 아니라 받아라. 그 문제가 있으면 형제들의 문제니까 그냥 끌어안으라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같이 힘들어 하라는 거야. 같이 애가 타라는 거야. 같이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지만 가족은 그러면서 가족이 고비를 넘고 선을 넘으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를 추구하지 않았고요.
자기 편안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분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잖아요. 본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같은 자리에 있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밑에서 우리를 떠받치려고 자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놨어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이 길, 이 땅에 몸으로 탄생한 교회들이 이제 누구의 차례냐? 우리들의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는 우리 차례라. 내 차례. 그분의 섬김,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 갖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도 교회를,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 일을 받아야 돼. 받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돕는 일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해야 되죠. 5절 한번 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인내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피를 말려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린다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요, 그 문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다린다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쓰다듬고 따뜻하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나무라고 밟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따뜻해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서요. 이분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너무 따뜻해. 그래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용기가 이제 살아나서 따뜻하게 체온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나도 새살이 돋아서 새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해볼까? 마음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리고 적용.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은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만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돕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하게 된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강한 자들아.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5장에서 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쳐다보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네.
그럼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와주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른이 돼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좋아요. 내가 자라나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구원. 그 이후의 삶. 그죠?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 로마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주변의 이방인들의 구원과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돕는 일. 이것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당신네들의 삶의 초점은 뭐냐? 사람들, 이방인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섬기고 세우고 도와주고 그들의 약점을 같이 담당해서 헤쳐나가는 그 일이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의 초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정도의 믿음을 가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누가 있을까? 누가 내 도움, 내가 좀 도와주면 유익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자꾸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누굴 도와주면 좋을까? 적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달려가서 서로 받아서 서로 도와주라.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좋아진 것만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찬양하고 혼자 예배 차는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이방인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갖게 되어진 믿음에만 절규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관계, 긴밀한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건물들이 전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벽돌이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벽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건강하게 있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건강하게 계시잖아요. 그럼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그를 돌봐주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또 사람들, 이방인들, 또 친구들, 가족들 전부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 안에도 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겨서 주님이 건강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피스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